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언젠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 또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때에 만났던 그 스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또 힘들 때라든지 또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그 스승, 또 특히 교회에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때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그 선생님이, 그 반사가 스승의 주일 되면 꼭 생각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승은 공감의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그 왜 공감과 소통 능력이 있었냐 하면 그분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스승의 언어나 그 스승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지? 왜 이럴 때 나를 야단을 쳐야 될 시간에 오히려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왜 이럴 때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지? 그 스승의 덕목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보이셨던 신뢰감이나 또 남다른 배려심이나 세상의 친구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 그것을 교사들에게 느끼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스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배워주신,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바른 방향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 그 나침판, 그렇게 되어주신 그런 오늘 앉아 계신 교육자들이나 교사님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들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 자녀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나를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목자님이 계시고 또 교회에 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선배들이 계시고 친구가 계시고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나를 늘 기도해 주고 나를 늘 가르쳐 주고 나에게 자기의 남다른 깨달음을 전달해 준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보통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게 있을 때 선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너가 나를 선생으로 얘기했으니, 선생으로 나를 불렀으니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걸 깨달으면 나 같은 선생이 되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죽음에 이를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선생의 품격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 선생의 목표는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것이 또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상급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죽고. 근데 나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고는 아니죠. 내가 산다.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왜? 너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스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으면서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진다. 그 고통의 끝자락은 죽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다 짊어지는데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 표현으로 보면 시간적인 끝일 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이 끝이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영역을 가보면 이 공간 안에 끝이 없어요. 시간에도 끝이 없이 영원한 사랑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살아갈 때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실 때 끝이 없는 사랑이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꼴찌를 해도 용서하고 10등을 해도 용서하고 어차피 1등은 못하니까 20등을 해도 용서하고 30등을 해도 용서하고 100등을 해도 용서하고 아멘은 거기서 못 나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다 고쳐주시고 그의 가르침을 보면은 특별한 가르침이에요. 그의 입술에는 가르침이 있는 선생이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려고 했고 그 가르침과 함께 신유 능력이 또 나타나고 24절에 또 보니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가르침 다음에는요. 병 걸린 자들이 고쳐지는 기적들이 지난주에도 많은 기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이 뭐냐면 그 가르침이 일반 세상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더라.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한 구절 더 보면요. 25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제대로 된 스승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내 가르침은 내가 본받게 하는 이 본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존경하지 못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본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부모 맞는가? 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 본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이든 회당이든 들판이든 어디든지 가서든지 사람들만 있으면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소통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들 보면 참 난처한 질문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난처한 질문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혼해도 되겠냐고 막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던 대답은 10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근데 어떤 그 대답을 들을 때 저도 많은 선생들을 만나보고 많은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교단에서 제가 또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지? 제자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난.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할 때 내 생각과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깨달음이 뛰어납니다. 깨달음이 뛰어나다. 저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다. 저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막 생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내 죄가 싹 나가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 내가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겠어. 혼인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이 한마디로 명쾌한 결론을 딱 내려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또 자녀들이 유산에 대해서 다투고 그런 물질에 욕심이 있을 때 마가복음 12장 14절에 한번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다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묻느냐?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누가 어떤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그랬더니 시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네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17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것을 물어보든지 간에 항상 끄트머리 가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놀랍게 여기더라. 저희들이 말을 못하더라. 그런 식으로 놀랍게 여기는 상황.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속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내 속에 마귀가 그려져 있네요. 네 속에 네 마음속에 마귀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너는 마귀에게 바쳐라. 너의 마음의 생각이 마귀잖아. 너의 행동이 마귀적이잖아. 너가 보는 것들이 마귀적인 걸 보고 있잖아. 너는 불순종하고 있잖아. 네 속에 마귀가 있네. 그럼 너는 마귀 것이구나. 그럼 마귀에게 바쳐야지. 그래요? 네 속에 누가 제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 그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다가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다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구나. 또 베드로가 동전을 갖다가 꺼내는데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세금 바치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반 세겔은 너를 위해 바치고 한 세겔이니까 반은 나를 위해 바쳐주라.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랍비는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베드로만 반 세겔 바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세겔을 네가 물고기 입에서 얻게 되는데 다른 랍비들은 세금 안 낼지 모르지만 나는 낼게. 반 세겔은 나를 위해 바쳐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또 세금을 내시려고 한 세겔을 주어다가 나 반, 너 반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 선생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 맞는가? 땅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저분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르침이야. 하나님, 저 가르침을 내가 본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가르침으로 나도 내 자녀를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유. 마가복음 4장 2절에 한번 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2절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여기서 보면요, 가르치는 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너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깨닫게 하려고, 너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부러 못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비유 같아요. 비유. 그래가지고 아무나 천국에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 천국에 가까이 오는 거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못 오게 막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비유예요. 안 올 사람은 점점 더 못 오게 만들고, 이 아까운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천국에 안 올 사람들은, 못 올 사람들은 더 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저 천국에서 심판할 때 확실하게 심판하려고 좀 이렇게 어려움풋하게, 얘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 얘 교회 나오네 아니야? 헷갈리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알 것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산발선을 확실히 그어가지고 이게 공산당인지 아니면 남한에서 민주주의 때문에 살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하려고, 공산당이 좋은 오랑캐는 북쪽으로 가, 그리고 민주주의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은 남쪽으로 가, 이렇게 산발선을 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딱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딱 구분을 해버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비유 속에 보면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어요. 어떤 밀에 대해서 비유를 드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어떤 씨앗이 맺혀졌는데 옥토에 맺혀진 씨앗은 이런 것이다. 양의 비유를 들고 농부의 비유를 들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들 때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는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 겨자씨 밭을 봐라. 겨자씨가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온 천지에 뿌려져 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겨자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흔한 겨자씨가 되어요. 그래서 이 흔해버린 겨자씨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하여튼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비유들을 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믿음을 볼 때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이 씨앗이 너희들의 마음의 땅에 뿌려지잖아. 그러면 너희 땅에 심겨질 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32절에 가가지고 32절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나가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새들이 처음에는 겨자씨 뿌려졌던 것이 내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돼서 풍성하게 될 때에 많은 새들이 와서 내 말씀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그런 너희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야, 대단한 깨달음 아닙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참깨씨만한 겨자씨가 너희 속에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너의 말씀이 아주 풍성해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드는, 너가 진심으로 그 선생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너의 자녀들이라든지 너의 자녀들의 친구라든지 너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든지 목장의 식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서 나중에는 풍성한 겨자밭이 될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깨달음을 탁 주는데 제자들이 야, 저 깨달음은 참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식물, 동물, 환경이 예수님에게는 전부 비유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면 그런 비유를 들 것 같아요. 계속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지어다. 하나님도 그렇게 또 우리들의 가르침을 줄지도 몰라요. 예. 예. 게임 귀신, 술 귀신, 담배 귀신 떠나가라! 그랬을지도 또 몰라요. 나쁜 귀신들은 떠나갈죠? 그랬을지도 몰라. 예.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왜 좀 잠 깨우는 말을 안 해주시나 그런데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예. 그 스승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가늠한 여인을 보면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제자를 만드셔가지고 전도자로 만드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도 세상에 저런 가르침을 누가 줄 수 있을까? 도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고 가늠한 여인에게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더 있는가 한번 봐라. 아이고 둘러보니까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네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는요. 자기에게 감동을 줬잖아.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본능의 욕정을 넘어서서 그런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그의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가르침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하는 가르침이 들어갈지어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 바쳐 사랑한 이 사랑, 이 여인은 샘물병을 들고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그 생수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너희들도 한번 와서 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과부에게 아들이 죽은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과부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언어의 본을 보여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행실의 본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될 거야. 나도 저런 목자가 될 거야. 나도 저런 구역장이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하니까 열심히 자기 사람들을 챙겨서 와가지고 함께 열심히 뛰고 어떻게든 그 선물 하나라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목원들에게 훔쳐다 갖다 줄까 하는 그 교사들과 그런 목자들을 볼 때 저분은 저거 하나 훔쳐올 때 얼마나 목사님에게 욕을 먹을까.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훔쳐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토요일날 체육대회 때 우리는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정말 모든 일정을 바쁜 일정을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우리 죽지 않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뛰게 만들려고 한 번 더 뛰게 만들려고 저는 참 좋은 제자를 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축구하러 가가지고 제가 2골을 넣긴 넣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다음에 문자 올리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2골을 넣으셔서 자기 마음이 기쁘다고. 내가 2골 넣은 거에서 저분의 마음이 저렇게 기쁜 걸 보니까 내가 그냥 아프지 않으려고 죽어라, 축구도 못하는 주제에 죽어라 뛰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왜 축구를 안 했나. 저 축구를 사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땐 축구를 안 했어요. 왜 공부만 했지. 우리 그때 무슨 축구를 합니까.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만 했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당신 축구해 지금 막 건드리고 있네 부인들이. 네. 그래서 2골 넣긴 넣었지만 1골은 사실 자살골이거든요. 1골을 넣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2골 넣어서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신실한 제자는 자살골도 골로 보이는구나. 아, 창피하다. 이 얘기를 설교 중에 해야 되겠는가? 1골을 축하합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못할 텐데 2골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훌륭한 제자다.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체육대회입니다. 예, 모든 걸 다 하고 열심히 9시에 나와가지고 교인들 픽업하고 밀집 가가지고 거기 청소하고 자리 배치하고 정돈하고 열심히 해야죠. 역시 당신은 훌륭한 내 제자구나. 저는 교회에서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지만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제자구나.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라 그러는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문 듣고 무서워가지고 자기네도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 24장 30절 3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야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저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또 사라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네. 내 속에 그분이 이제 계시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분을 의심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3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 다음에 한 구절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야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 그때 뜨거워졌잖아. 너 기억하니?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사랑이잖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야 이분이라면 우리도 저분을 위해서 목숨을 좀 바쳐야 되잖아. 야 우리 목숨 바치러 다시 돌아가자. 전도하러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한계가 없이 리미트가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행동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목회만 해도 35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설교 중에 화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못났는데 내가 뭐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화내고 야단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목숨이 붙어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나는 얼마나 잘하길래 남을 야단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얼굴 찡그려 본 적도 없고 누구의 단점이 보여본 적이 없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없으니까. 다 나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들이지 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근데 언젠가 보니까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근데 나중에는 알리라. 7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알게 돼.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때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야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은
10절에 가가지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다 깨끗해.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스승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지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데 주라 부르는데 너희 말 맞아. 내가 선생 맞아.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런 교사는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찡그리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야. 교사는 그 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야.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15절에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